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완연한 봄 날씨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0쪽입니다. 2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적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생의 마지막 주간 첫날 즉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겸손하게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혔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는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했고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여 시인하셨던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으므로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했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종교 문제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시기를 받아 넘겨진 줄 알기에 놓아주려 하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는 무리들의 외침에 빌란이 날까 염려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며 주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흉악한 죄인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26절 하반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채찍질하고는 죄가 확정된 죄인에 대하여 공개적인 형벌로 태형을 가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채찍질 형벌은 기둥에 죄인을 매달아 놓고 납덩이나 뾰족한 동물의 뼈가 여러 갈래로 달린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것으로 한 번만 맞아도 살이 찢겨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채찍질 할 때마다 피가 튀는 모습이 떠올라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채찍질을 당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정죄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다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마태복음 26장 63절 하반절에 말씀하는데 64절 상반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하셨더니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시인,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종교적인 진술이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유대 총독 빌라도도 기회주의적인 성격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백성들에게 굴복하여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26절에 넘겨주니라라는 용어의 의미는 권한을 맡기다라는 뜻으로 빌라도 법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사형 집행인에게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다가 자기 백성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언도되고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정죄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오직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 온갖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희롱하다는 비웃다, 능욕하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아픔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희롱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침뱉음은 물론이요 여러 명이 주먹으로 또는 손바닥으로 때리고는 누가 쳤는지 선지자처럼 알아맞혀 보라는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심으로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둘째는 총독의 군병들이 희롱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자 총독의 군병들이 관정, 이곳은 안토니오라는 성으로 추정하는데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의 효과적인 치안을 위해 로마 총독이 부대를 거느리고 거주하는 곳으로 그 관정 안으로 예수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온 군대 즉 약 600명의 보병부대로 구성된 군단을 그에게로 모읍니다. 왜요? 예수께서 입으셨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당시 붉은색 계통의 옷은 왕들만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기 위해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립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쓰고 있는 금관 대신에 가시관을, 그리고 로마 황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호울 대신에 갈대를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칩니다. 그것도 한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는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끌고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한 것이지만 시편 22편 7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전조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나가는 자들도 조롱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멸시와 조롱의 표현인데요. 시편 22편 7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시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였으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조롱하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를 조롱하며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는가?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주겠다라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견제하느라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직접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저들이 오히려 소극경이 되어 무지함으로 희롱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하여 마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는 시편 22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듯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합니다. 무리들의 비난이 예수께 쏟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우쭐해진 것일까요? 흉악한 강도들마저 예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의 많은 무리들은 물론이고 로마의 군병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모욕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희롱을 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마지막 셋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력이 소진되어 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군병들은 길을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발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곧 해골의 곳, 이곳은 산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그 해골의 곳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관례대로 고통을 좀 덜 느낄 수 있는 썰깃한 포도주를 권하지만 예수께서 마시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는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눔으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워놓은 형틀이라는 뜻이나 순환과 죽음의 상징이라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아시리아인에 의해 고안되어서 뒤에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지금까지 행해졌던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말씀, 즉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형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정죄당하고 희롱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의연히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순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바친 가정과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교에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산업과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